중갑.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선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간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나 도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동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곰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이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받아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거기다가 화친의 은혜를 입히고 칭의 은혜를 입히고 화친의 은혜를 입히고 또 영원한 새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한 몸이 되는 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을 만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큰 생명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앞서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고 또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지시된 우리가 한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과 한 손, 한 속성으로 점점 긴밀하게 자라가고 그래서 항상 영생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소바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여 단단한 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그래 오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 말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자 뭐라고 되는가 하니까 11절 멜기세덱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또 6장에도 보면 계속 나오고 7장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다고 6장 20절이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이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14장 8절에 14장 18절인가 그래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해봐주세요. 창세기 14장 그 앞인가? 어디가 14장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디나 바로 밑에 14장 한 17절 보세요. 또 한 번 또 내려가. 그다음 살렘왕 14장 18절이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 때 제사장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럼 아론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게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예?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야곱의 아들 레위 가운데 아론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후에 말입니다. 이 모세가 그렇죠. 자, 모세도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멜기세덱이 먼저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먼저 제사장입니까? 시간적으로. 예? 예? 멜기세덱이 먼저잖아. 그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육신의 계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고 위로부터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족속은 그 아론의 족속은 그 육신의 그 계통을 따라 계속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이 제사장의 직책이 아론에게, 그래 여기 몇 장에 있는가 하니까 7장에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이는 아직도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아직까지 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계통으로 제장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늘에, 그죠? 하늘에서 온 그 제사장 직책을 가진 그 면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육신으로 따르면 유다지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지파니까 육신으로 보면 레이지파가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그런 걸 쫓아온, 하늘로부터 쫓아온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여기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사장의 직책은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사랑 가운데 취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4절 이 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아들 내가 너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책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저를 목회자를 세웠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워갖고 됐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운 면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존경을 못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틀렸다 하고 그 함부로 잘못돼도 해방을 직접 하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니까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두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세운 신종 같은 저 세우로서 바로 하면은 아주 존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내가 그 도전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한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 말하는 거는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의 어떤 그런 존재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또 이방의 헬라인들 쪽에 가면은 어떻게 그리스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겠느냐 하는 자기들의 그동안 있었던 어떤 철학적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지 않고 천사 중 하나같이 육신은 입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만 하겠나.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떨 땐 천사같이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아니고 천사 같은 분인데 죄가 그러니까 천사라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안 입었는데 잠시 천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가연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떨 때는 그 천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런 분이다. 그런 걸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쭉 보세요. 천사가 누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겠느냐? 천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게 몇 장에 있어요? 시편 2편에 있고 또 내가 너를 내 원수를 내 발등산에 같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상이 되게 했다. 이게 시편 117편에 있어요. 알겠죠? 110편에 있어요. 그거는 다윗의 시편에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110편. 그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여봐 대상마다 사랑 가운데 취했다.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다. 이 말은 뭐 육신을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사 중에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게도 그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육체를 입은 거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신약과 이 서신을 보면 전체로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게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생벌 받아. 왜? 육신을 입어야 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대신 속할 수 있고 또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한 걸 같이 치유해 갖고 우리를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14장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4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면서도 믿는 도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도리를 또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원전 하나님 목적에서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제일 중심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성자라는 걸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성자인데 그분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그 성경은 성경관이라는 게다. 성경은 1.1에 틀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는 거고 또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오늘 성경이 제일 큰 증거입니다. 또 내가 이대로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성령으로 내가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또 증거입니다. 우선 문서계시가 모든 것을 밝히 말해주는 증거고 성경 자체가 증거고 또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이 자체가 벌써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그것이 또 함께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그분이 또 어떤 나를 위해 구속 역사를 했었나 이거를 구속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14절에 말했죠. 4장 14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오늘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면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모든 구원 도리는 바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신인 양성일이 잘 돼서 이거 간단한 말인데 이것만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외웠지만 그 신인 양성일이가 왜 무슨 말이지? 자, 이제 신인 양성일이가 무슨 말이에요? 예? 그분 하나님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또 참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는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야. 근데 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신하시면 대답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그래.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한쪽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또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입어갖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그가 또 인생을 입고 부활하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또 뭘 입어야 되죠? 하나님을 입으셔. 하나님이래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셔. 그분은 또 알겠죠? 근데 그 히브리서 보죠.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입은 연약을 채우려 할 수 있는 자이지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 입었는데 뭐는 없다고 했죠? 예? 죄는 없었어요. 죄가 없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태어나셨죠? 아버지의 정과 부정 모혈로 아버지와 엄마의 그 엄마의 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뭐로 잉태했죠? 예?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성령.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 했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자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에 항상 제사장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계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는 없으시는 육신은 같은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우리 신하지사는 죄가 있는 육신이에요. 예? 태어나자마자 원죄와 본죄가 있지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단이 꼭 성경 갖고 이단이 나오지. 성경 밖에서 이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근거한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말했다고 그 말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 여러 면을 성령의 그 깨달음 종합적으로 딱 엮은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해야 그래야 되는데 마귀는 한쪽 부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이댄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종합적으로 한 생명으로 내게 와야지 그게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마귀도 꼭 성경을 갖고 옵니다. 아주 어린 마귀는 그냥 세상을 갖고 와서 흔들지만 사이비한 마귀는 사이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같은데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으나 나의 듣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동정할 수 있는 육신을 입었고 또 그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린 희생을 했고 그죠? 지금도 우리 함께하고 그가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는 자가 아니고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그는 모든 일에 우리 한가지 시험을 받은 육신을 가진 자야. 저는 오늘 이 증가를 나눈 거는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 그분이 나를 동정한다는 게 너무 좋아. 알겠죠? 나의 아픔도 같이 알고. 저는 그 하늘나라 가면 있잖아요. 요한 21장 4절에 하늘나라 가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씻어주는데 거기 가니까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 저는
눈물을 씻어준 자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눈물을 씻어주신대. 또 아픈 게 없대. 우리 잠시도 아파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응? 근데 우리 조양자 사모랑 우리 딸 보면 계속 아프니까 그 아픈 거 옆에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분이 아프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대. 그래.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아프지 않을 때 더 이 힘을 가지고 잠깐은 아파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잠깐은 그죠? 그래. 아픔이 두 가지거든요. 육신이 병들어 아픈 거 있고 마음이 아픈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떠나버리면요. 마음도 아프고 어떨 때 육신도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픔도 없고 아파봐야 아프지 않은 게 너무 좋은 걸 알지요. 하나님과 끊어져 절망과 힘들어 봐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너무 귀한 줄 알지요. 그래, 내가 육신을 입었다는 면을 강조하는 거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실제 자기도 육신을 입고 나를 인생을 체험하면서 나를 동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부모만 그렇게 하지,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상적인 부모보다 주님은 더 나를 깊이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또 전능의 전지의 지혜를 가지고 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는 은혜가 그 막내 산이가 먹다가 기분 확 던지 이러면 야단 안 치고 그래 야단 안 치고 그지 그래갖고 해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 그래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 집에도 좀 컸다고 윤희가 그러면 혼나거든요. 근데 우리 신하이산 지금 혼날 위치야. 산이같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위치겠어? 혼날 위치도 넘어서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제 살아갈 위치가 아니겠어, 그죠? 거기에 맞도록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많이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을 받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는 걸 주님은 좋아하시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 오늘 저는 히브리서 전체는 다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또 신성을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어떤 그노시주의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천사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겠죠? 그 안에는. 그 천사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질 않아요.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러면 그거 믿는 게 그 천사 중 하나같이 믿으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 맡긴 범위 내에만 있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 선지자 같으면 되겠어요?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정상적으로 맨날 뵙고 들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도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교훈을 1년씩 계속 받으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흐려집니다. 이 잘못된 교훈은 아니다 싶으면 그다음 안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자, 북한의 사람들 계속 들으니까 어느새 부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김정일 그 포스터 그려갖고 비를 맞으니까 눈물을 흘렸어. 수정님이 비를 맞으면 안 된다고. 그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감상이 그게 젖어 들어버렸어. 그죠? 이놈 북한에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자꾸 들어놓으니까 탈북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가책이 되는 거야. 수령님을 버리고 나온다고.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변모사님도 자기가 있을 때는 순교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한 20, 30년에 만나니까 그동안 기원을 못 받으니까 영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계속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나는 그때 받은 거 혼자 끝까지 갖고 있게 돼야 안 돼요? 지금은 배부르니까 뭐 힘이 나지만 벌써 한두 끼만 안 받아도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옳고 그런 것도 지금은 판단이 되지만 계속 생명의 은혜를 안 받으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던가 봐. 이렇게 흐려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껴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부패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도 했지만 이런 물건도 생명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 썩어지고 낡아지잖아요. 우리 몸은 더 그렇죠. 그죠? 응? 좋은 면이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계속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자랄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또 사망에 떨어지는 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일 중요한 구원도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또 그분이 왜 세상에 인간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속을 했고 왜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가 그걸 알고 그분이 왜 나를 인도했고 예수 믿게 했고 오늘 이 세상 현실 속에 살게 했는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그걸 하기에는 예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디 있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어떤 회당에 가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설교를 할 때 그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주님께 임했다, 예수님께 임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근데 두 가지 실제로 육신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난한 면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칼빈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직책이 뭐뭐로 있는가 하면 제사장 직책이고 선지자 직책, 왕의 직책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세운 게 세 가지 직책이기 때문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을 가졌다. 거기서 칼빈이 깨달은 겁니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제사장 수자 왕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 되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육신을 입고 중보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다 그 문제를 해결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게 말을 대제사장의 뭐예요? 친히 희생의 직책을 제물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또 그러면서도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 직책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왕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왕의 직책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요?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을 알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을 하고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또, 너는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어. 어떤 진짜 율법적인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면 내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응? 여러분들, 판단하러 올 때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긍휼을 갖고 찾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걸 알고 너무 감사히 여겨야 돼. 알겠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를 기도를 어찌 할 줄 모르는 우리를 기도도 대신해 주신대. 참 저는 그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그분은 또 하나님으로서 깨끗하시고 그죠? 크시고 전능하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또 어떨 때는 내 모든 죄를 다 구할 수도 있지만 또 그분은 원래 이렇게 깨끗하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두려워도 하고 그죠? 예? 그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 그분. 그래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되고 또 한 면은 그분의 사도 야니가 밥 먹으면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원래 그렇게 깨끗한 분인데 나를 이렇게 구속하셨구나. 엎드려 죽은 같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예수를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증거할 거는 뭐를 증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올해가 도를 오래 배워갖고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초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적인 깨달음을 갖고 가야 될 초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초보가 시시한 게 아니라요. 이제 기본을 여기 이 번역을 좀 아마 우리 알기 쉽게 이렇게 아니나 이게 나도 어릴 때는 번역이 이래 되니까 잘 몰라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6장 1절에 나오지요. 근데 이 12절에는 이제 5장 12절에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도의 초보를 자꾸 배워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 그죠? 근데 6장 이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래서 이제 헷갈릴 때 이게 그래서 제가 박윤선 목사님 여러 사람 주석을 다 받고 병 목사님도 이걸 가르친 게 있어요. 이거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거는 믿는 도리의 기초를 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한 거다. 버린다는 번역이 좀 부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항상 그거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본이야. 도의 초보는 기본인 거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래한 겁니다. 6장 1절에.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을 될 터에 위에 오래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너희가 지금 배워야 된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했어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게 기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에 대한 게. 근데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의 대성을 모르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방지게 또 사랑만 하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면 이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를 시시하게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반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젖은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엄마가 음식을 먹고 젖을 내 먹으니까 소화 기능이 좀 덜해도 내 양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젖이나 그 목사님이 가르치니 그때만 알지. 자기 스스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배운 걸 갖고 또 자기가 자기 생활에 잘 사용할 줄 알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개 이것도 해. 말씀 있지. 이거 해. 말씀 이거 해. 이렇게 매일매일 그 하는 게 도의 그 젖을 먹는 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야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걸 깨달아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더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야. 알겠죠? 단단한 식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세요. 하나하나 사실은 젖을 먹을 정도로 지도를 받아야 돼. 매일매일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자기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도 할 줄을 몰라. 자, 부모가 돼서 자식 어릴 때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자기가 적용할 줄 모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않아요? 어릴 때 알아서 2-3살짜리 알아서 해요? 우리 윤희 같은 애 알아서 하는 것 같아. 알아서 하는가 못합니까? 5살짜리 못하지, 그지? 우리 지민이는 알아서 합니까? 아이고, 저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달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하나 아직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그게 젖을 먹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닌 게 그래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입니다. 신화일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지. 근데 저도 여러분들 젖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땐 개인 지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저 목사님 아주 인기 설교만 잘하고 개인 지도도 안 하고 이래 하면 인기가 좋겠지. 근데 젖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체해갖고 자기의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질 않아. 도로 교만을 체해서 교만만해져. 알겠죠? 실제 생활에 적용을 못하면 교만만해집니다. 알겠죠? 젖이나 먹고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뭐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예수님의 살대 속이 그 의의 말씀을 배웠지만 살아서 체험한 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야. 벌써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살대 속의 구속을 어느 정도 알고 또 내가 그 구속을 잊고 살고 뻗지 않고 사는 그 어려움을 통과했어. 그런 게 의의 말씀을 뭐요? 경험한 자야. 배워서 아는 것만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체험을 해야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죠? 그동안에는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뭐요? 보아서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아서 안다고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현실에 체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네. 14절 단단한 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생물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나한테 유익되지. 소화 안 되면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목에 안에 들어가 소화가 돼야 좋죠. 소화 안 되면 내 속에 탈이 나잖아.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사람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되죠. 탈이 나죠. 그렇죠? 율법주의로도 또 탈이 나죠. 또 그렇죠. 보니까. 다른 건 놔두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서 연단.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돼. 말씀을 딱 받았으면 하나님 현실을 통해서 이대로 사냐 안 사냐 자기를 우리를 살아가도 연단을 시키는 거야. 연단을 시켜야 돼. 여러분은 꼭 연단을 잘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연단을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욥이 또 뭐라고 했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연단을 받아야 정금의 깨끗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 선악을 분별해야 돼. 선악.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냐? 주님이 기뻐하는 그걸 찾아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 볼 때 내가 좋냐 나쁘냐 일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거로가 사는 사람이야. 알겠죠? 응?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식을 회개한가. 도의 첩을 버린다는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뭐죠? 그 초보의 생활에 계속 밑에 나오는 초보의 생활의 기본인데 이거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의 초보가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초보가 하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자, 죽은 행실이 뭐지? 하나님 없이 인간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사는 게 죽은 행실이죠. 자, 어제도 우리가 죽은 행실 했나 안 했나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과 항상 연결돼서 사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기본이야. 또 세례는 뭐죠? 주님과 함께 난 오늘도 매일매일 죽는 거야. 알겠죠? 과거 옛사람을. 과거 사람 죽었어. 오늘 나는 주의 것만 있어. 근데 그게 계속 또 죽을 게 또 있고 죽는 날까지 죽을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또 그러기 때문에 부활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받죠? 안 죽으면 부활 안 받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내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죽은 자 부활이 있죠? 그걸 믿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삽니다.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 없어졌으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부활받고 또 나머지 더 잘 쓰라고 백변에 더 해주십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영원한 심판. 우리가 하는 심판을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부활한 후에 영원한 심판. 이거 교훈의 터를 다시 짜지 말고 이거 확실히 믿고 이후에 완전한데 이후에 점점 자라나가요. 자꾸 이것도 못하는 도의 초보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이제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도의 초보를 딱 굳게 다지고 후에 건설권을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허락하면 돼. 그래서 저는 바울이, 누구지? 우리 다윗이 이걸 소원해가지고 10편 51편 11절 보면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선을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 12절 성령의 가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어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붙들어 달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이것을 할 수 있다. 도의 초보를 위해서 더 안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겸손히.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능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돼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